도저히 걸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걸어온 지가 벌써 한 달째입니다. 그렇다면 내 그 다리를 안 아프도록 해주지. 경허와 만공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벌써 한 달이 넘도록 삼복더위 속으로 걸어온 것이었다. 지금 눈앞에는 하늘을 닿을 듯한 고개길이 가로 놓여 있었다. 만공은 당장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다. 경허는 무슨 생각을 했던지 기렵 목화 밭으로 갔다. 밭에는 웬 젊은 아낙과 남편인 듯한 사내가 김을 메고 있었다. 경허는 다가가서 여인에게 입을 맞춰버렸다. 옆에 있던 사내가 화가 난 낫을 휘두르며 쫓아왔다. 경허는 도망치며 멍하니 서 있는 만공에게 동생 빨리 오게. 경허를 쫓던 시퍼런 낫이 이번에는 만공을 향해 날아왔다. 죽을 힘을 다해 도망갔다. 얼마나 뛰었을까? 낯든 산에도 보이지 않고 고갯마루에 이르렀다. 헐레벌떡 뛰어 올라오는 만공을 보며 경허는 팔짱을 낀 채 웃고 있었다. 만공, 지금도 다리 아픈가? 다리가 뭡니까? 이 목이 붙어 있는 것만도 다행입니다. 천장사, 겨울 저녁. 문둥이 여자가 밥 얻으러 왔다. 몸은 피고름과 코를 찌르는 악취뿐이었다. 거기에다 정신까지 제 정신이 아니었다. 부엌 사람들은 부엌 문을 닫아버렸다. 그러나 여자는 부엌 문에 한사코 매달리고 있었다. 이것은 생명의 무서운 발버둥이었다. 경허가 지나다가 이 모습을 보고 손짓했다. 그 손짓은 문둥이 여자에게 마지막 희망이었다. 경허는 피고름 손을 잡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부터 거지 여자와 경허는 같은 밥상에 잠자리까지 같이 했다. 한 달이 지났다. 절 사람들과 어머니는 번갈아 가며 경허를 타일렀다. 거지 여자와의 이별이 왔다. 경허의 온몸에는 피고름이 번지기 시작했다. 스님, 저 세상에 가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경허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끄덕 할 뿐이었다. 여자의 모습이 눈발 속에 지워져 가고 있었다. 그 후로 피부병이 심하여 의원을 찾아갔다. 닭똥으로 소주를 달여 개고기와 곁들여 먹으십시오. 뒷날 술과 고기는 그의 일부가 되어 주량은 무서운 속도로 늘어갔다. 만년에는 길바닥에서도 개고기를 구워 먹고 다녔다. 사람들은 무해행의 극치라고 했다. 그는 쓸쓸히 웃으며 무해행이 아닐세. 말하자면 축생행이네. 개, 돼지의 행동이네. 나의 세계는 부처에서부터 짐승까지이네. 하루는 경허가 누더기를 걸친 채
마등령을 내려오고 있었다. 경허는 아이들을 불러 모아 허리춤에 돈을 보여주면서 너희들 모두 있는 힘껏 나를 때려보아라. 그러면 이 돈을 다 주마. 아이들은 처음에는 미친 중인가 보다 하고 멈칫거렸으나 무엇들 하느냐? 돈이 싫으냐는 경허의 호통에 용기를 내어 모두 지게 작대기를 들고 경허를 패기 시작했다. 그런데 아이들의 작대기가 몸에 부딪힐 때마다 경허는 나는 안 맞았다. 나는 안 맞았다. 하고 외치는 것이 아닌가? 아이들은 속은 줄 알고 분명히 우리는 때렸습니다. 그런데 왜 맞지 않았다 하십니까? 돈이 주기 싫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자 경허는 주머니에 돈을 골고루 나눠주며 말했다. 너희들은 틀림없이 나를 때렸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맞지 않았다. 3세의 모든 부처와 조사들을 다 때려 죽여도 이 경허만은 못 때린다. 못 때려. 더위 콩 볶듯한 여름. 경허는 어느 마을을 지나고 있었다. 대추심한한 상투를 탄 노인네가 며느리인 듯한 젊은 여자와 디딜방아를 찍고 있었다. 경허의 발걸음이 그쪽으로 휘어졌다. 뒤따르던 만공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걱정이 되었다. 경허는 보리쌀을 넣고 있는 며느리의 등 뒤로 다가갔다. 젖을 주물럭주물럭 하기 시작했다. 노인은 기가 차서 멍청하게 볼 뿐이었다. 경허의 그런 모습은 마치 짐승 같았다. 노인장, 아랫 것이 좀 동하지 않는가? 그제서야 노인장은 제정신이 돌아와 지게 작대기로 후려치기 시작했다. 얼마를 때렸을까? 노인은 땀을 뻘뻘 흘리며 주저앉아 버렸다. 경허는 조용히 노인을 돌아보았다. 노인어른, 이제 화가 조금 풀렸소. 만공은 걱정스러운 빛으로 경허의 뒤를 따랐다. 스님 왜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하십니까? 만일 그 집에 젊은 사내라도 있었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만공, 이래도 꿈이여. 저래도 꿈이여. 좋은 꿈이건 나쁜 꿈이건 산다는 것은 그저 꿈이긴 매 한 가지네. 해인사 조실 시절 아침을 먹은 경허는 어슬렁어슬렁 일주문 밖으로 내려갔다. 해가 지면 비틀거리며 일주문을 넘어온다. 헌데 이상한 것은 곤드레 된 그가 꼭 대적광전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어느 날 젊은 승 몇몇이 대적광전 뒤에 잠복했다. 어둠이 짙어지자 경허가 들어와 비로자나불 정면에 마주섰다. 허리춤에서 칼을 뽑았다. 턱 밑에 세웠다. 밤새도록 부동자세로 서 있는 것이었다. 가닥 졸기라도 하는 날이면 경허의 목숨은 찢어져 버리는 것이었다.
이것은 그가 자신의 힘을 극한까지 몰고 가서 시험대 위에 올려놓는 그만의 독특한 수행법이었다. 빗줄이 대창같이 꽂히고 있었다. 그 빗줄을 헤치며 경허의 급한 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는 아들의 부르는 소리에 달려갔다. 경허의 몸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았다. 여자로서의 본능이 꿈틀거렸다. 방문을 닫아버렸다. 돌아갔다. 경허의 알몸이 그녀의 뒤를 따랐다. 어머니, 왜 도망가십니까? 어릴 때는 나를 귀엽다고 안아주시지 않았습니까? 내 꼬치를 만져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날과 지금이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